우리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머리요. 물론 머리가 중요한데 심장. 심장이 뛰어야 또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머리와 심장을 둘로 딱 합치면은 뭡니까?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 그래서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고와야 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몸매 보고 외모 보고 학벌 보고 집안 보고 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외모를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죠? 뭔 옷 입고 왔냐, 세수하고 왔냐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온전히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간단치를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에도 갔다가 집에도 갔다가 친구도 만나고 그죠? 이 마음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우리가 꿈에도 소원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시간 반드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두 마음 이렇게 해놨는데요. 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늘 제가 두 마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놨는데요. 시킬 박사와 하이든 얘기,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약을 실험하다가 그 수사를 받았는데 낮에는 참 경건하고 폼나는 것하고 밤이 되면 야수가 되는 이런 이중인격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두 마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외에는 두 마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 두 마음이라고 간단하게 언급해놨지만 사실은 그 밑에 보면은 그 다중인격 증세 가지고 그 밑에 나온 게 뭡니까? 성함이 셰익스피어가 인간의 그 인격을 두 마음이 아니고 자그마치 36개 36중성을 얘기했습니다. 자,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이게 자와리가 뭐 사이코패스나 아니면은 좀 뭡니까? 뭐 정신분열증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게 두 마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36가지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108번뇌를 얘기합니다. 살아가면서 늘 108가지 고민에 휩싸여 산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온 리오야단 그 용이죠, 용. 리오야단은 머리가 용의 머리가 7개입니다. 7개. 자, 우리가 머리가 하나인데 뭐 108가지 뭐 36가지 마음을 가지고 복잡하게 정말로 너무 혼란스럽게 사는데 머리가 7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성령은 하나 되는 영이고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성령이 주는 마음이 있고 육체가 지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한 분 모시고 살면 아주 인생이 심플합니다. 108번 내시달 필요가 없어. 복잡하게 살다가 이 강자 같은 세상에 돌아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그마치 뭡니까? 8만 귀신을 섬긴다 그래요. 8만. 이게 8만 하면 귀신이 이름도 몰라. 뭘 섬겨야 될지 무슨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온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요. 인도에는 장 1억 3천만의 귀신을 섬깁니다. 와, 이거 뭐 대책이 안 서는 적입니다. 그 귀신을 섬기고 산다는 그 자체가 복잡하고 정말 머리 뚜껑이 열릴 그런 일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간단하게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이 선생 되셔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면 간단하잖아요. 인생 복잡할 것도 없고 자녀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인생을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고난 당하는 게 왜 유익입니까? 고난을 당해봐야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뜨거운 맛을 좀 봐야 그래야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끔 어떤 면에서는요, 교통사고 한번 만나도 괜찮습니다. 집사람이 교통사고 만나 힘들었는데 저렇게 많이 변했어요.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다. 어떤 면 한번 병들어 봐야 그래야 뭡니까? 건강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 마음에 시달리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두 마음의 갈등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그 성령 그가 우리의 선생 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금까지 배우고 들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보낸 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보낸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마귀도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더럽고 악한 영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요.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실제로 가룟유다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가룟유다가 주님을 단돈 몇 푼에 팔아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마귀란 놈이 방해하니까.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과 교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제목이 뭡니까?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저도 가는가 보라는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인들이 설교를 다 뭐 기억하고 예화까지 기억하면은 뭐 목회 못 해볼 텐데 적당히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중요한 것은 모조리 까먹어버리고 정말 쓸데없는 것이 자꾸 생각나서 잠도 못 자고 밤낮도 떨어지고 사람이 보기 싫어지고 이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늘 생각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쓸모없는 곳에 신경을 집중하느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보니까 28절에 너희가 나를 진정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하시리라.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분별을 못했습니다.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주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근세를 우리에게 주어서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 텐데, 그죠? 그러면 주님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해도 자빠졌죠. 또 와서 깨워도 또 자빠져.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 분별을 못하는 것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가끔 집사람이 눈을 예전을 탁 쏠 때가 있어요. 고상한 말을 해라. 이게 상당히 엄청 방해되는 거 아시죠? 집에 가서 나중에 얘기할 텐데 레이저를 쏘면은 어떻게 해요? 제가 기가 팍 죽어버려. 자, 창세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봤습니다.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 뭐 이렇게 주로 이제 흑인 얘기하죠. 흑인 여자. 물색이 까만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뭐라 합니까? 아주 왜 이 여자가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모세를 책망하고 하는 거죠. 미리암이 어떤 여자입니까? 모세의 누이지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자, 모세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나에게도 하신다. 해가지고 모세를 책망하고 흔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벗어나지 말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 뭡니까? 요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며칠 전에 그 어떤 분이 상담 전화를 와가지고요. 지금 내가 지금 머리가 완전히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없고 지금 가슴을 뭐 바늘로 찌른 것이 아픈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은수저같이 좀 입에 떠넣어달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건 무당에게나 가야 가능할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전체가 하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저기다가 성령 하나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다 귀하지만 이것이 통째로 우리가 통째로 기억하고 통째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고 누구에게 뭐 어떤 은수저 같은 그런 말씀을 끊어달라고 유치원생은 그죠? 이 권사님 유치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죠. 춤추는 거 가르쳐주고 노래 부르는 거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유치원에서는 직접 선생님이 끊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하나하나 가르쳐주지만은 이 성령, 우리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기도하면은 성령 그가 친히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정리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무슨 학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선데이 스쿨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회당에서 그 바리새인들 랍비들을 놓고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12살 난 주님이 그 성경 박사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랍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 권세와 힘이 우리와 다르다. 손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될 염려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찾아서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7절 좀 중요한 말인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2018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그 악하고 더러운 영이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요, 이것을 깨닫고 이기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을,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속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자기를 구덩이에 밀어넣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끄림직해서 그죠? 그대로 죽이지 않고 팔아버리잖아요. 애굽 장사꾼들에게.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자기에게 절을 하고 양식을 구하러 온 그 못된 형들,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났습니다. 왼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그들을 옥에 가두거나 매질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애굽에 팔아서 내가 당신들을 살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내가 먼저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저 같았으면 꿈에라도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아,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이거 그냥 둘 수 없는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겁니다. 관점이 바뀐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는,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주는 아주 긍정적인 마음, 아주 좋은 건강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면은 체질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성질이 사나워지고 남편을 막 걸러버리고 자식들에게 삼소리를 놓고 할 텐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도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남아있고 내가 전도해야 될 책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반맛도 생기고 구역질 나오던 그게 멈추고 반맛도 생기고 얼굴 색도 하얗던 게 바뀌고. 그래서 그분이 25년간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음식이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병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같이 먹는 식사가 제일 맛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 음식이 변질되지 않았나,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닌가, 찝찝하면 버려야 됩니다. 바로 쓰레기통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여자들을 아주 미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 논팽이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유대인들이 미워가지고 2차 대전 때 600만 명을 학살했다.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성령께서 주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힘들고 외로워서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돈 많은 주신남자 맞는 거 가지고 600만 명을 죽일 만큼 어머니를 미워하고 여자를 미워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악한 것이 주는 마음. 그저께 그 유튜브에서 아주 감동적인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금난셋이라고 유명한 세계적인 음악가죠. 오케스트라를 진행하는 분이 영재 발굴하는 프로그램에 아주 어린애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충청도의 산골에 피아노 선생도 없는 그런 동네에서 혼자서 TV 보고 유튜브 보고 피아노를 배운 아이가 전문가들도 제대로 못하는 곡을 연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이를 불렀어요. 금난세 씨가 이 어린 시골의 아이를 부른 이유가 뭐냐? 이 아이가 한 말이 뭐냐? 저의 이 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에 이분이 감동을 받고 이 아이를 불러다가 그의 전속 오케스트라,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 불러가지고 연주하는 모습이 아주 감동이었어요. 이런 성령이 주시는 따스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평안이 생깁니다. 27절에 보면은, 자,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심오한 말이에요. 이 평안은 아론이 축도할 때 쓴 말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약속한 이 평안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오는 그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악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 자, 아담의 유전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맞먹는 자다, 누가 나에게 잔소리하고 나를 가르치고 누가 내 머리 안수하고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건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것은 이 평안입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누렸던 평안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주무시는 평안, 빌라의 법정에서도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 평안,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담량과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30절에 뭐라 그래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중요한 말을 이제 끝냈으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죠. 자, 정말로 어떤 면에서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유산,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평안이잖아요. 에이드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누릴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유산으로 주겠다. 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자로 변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 뭡니까? 그 평강은 바로 성령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주님의 유산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늘 교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최고의 선생입니다. 최고의 선생. 이 세상의 선생들은요, 별로 아는 게 없으면서 지가 최고인 것처럼, 전부를 다 아는 것처럼 폼을 잡습니다. 그죠? 또, 그렇게 폼 잡고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뭡니까? 레슨비가 비싸요. 돈을 많이 요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최고의 유산을 받았고 최고의 선생을 모시고 있습니다. 진짜 선생입니다. 대단한 스승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선생을 버리고 다른 스승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결심을 하고 기도하십시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뺐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2갈래로 36갈래로 108갈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복잡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정신 사나운 사람은 어디 가서도 대접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해요. 마귀란 놈이 새해의 결심을 뺏어갑니다. 그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을 보세요. 그 아이들은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위대한 학자나 뭐 대단한 위인들 뭡니까? 하나같이 뭡니까?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 생각이 복잡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샌드위치 극장 얘기 아시잖아요. 호흡하는데도 노름하는데도 그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샌드위치 만들어 보는 얘기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곳에, 평화로운 곳에, 풍부한 곳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느끼는 것이 미국은 너무 풍요한 곳이다. 너무 풍요한 곳이다. 먹을 것이 지체로 넓은 것이다. 수없이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냉장고에 썩어나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죄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성령께서 선생 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면은 뭡니까? 좋은 선생은 먹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해줘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좌업을 연결시키고 비즈니스를 연결시키고 하는 게 위대한 선생이에요. 우리 주님이 최고의 선생 아닙니까?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도 3,000명,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먹는 문제로 잔치를 폐쇄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를 친히 구워주시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최고 선생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최고의 선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위대한 선생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성령 안에 거하면 먹는 문제 그분이 해결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병들고 소외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권사님이 암선고를 받고서도 그의 사명, 그 심장이 뛰는 그 비전 때문에 그가 죽을 수 없었어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이는 들고 우리 육체가 예전 같지 않지만은 다시 한번 심장이 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좀 하던 일을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고 정말 바쁘고 피곤할 때는요,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잠시 멈추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보다 돈은 더 있는 것 같은데, 더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더 잘난 것 같은데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정말 자랑할 것도 많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늘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양론에서 그냥 힘없이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복음도 전고 저들을 초대하고 훈련시키고 정말 무엇이고 신명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멀리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데라도 우리 교단 목사님이 파라과이에 지금 가 계신데 할 일이 너무너무 많죠.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다녀오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453장입니다.